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첫째는 감사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만천하에 나가서 알리는 이 선포적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참 복되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택한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삭에게, 또 이삭에서 야곱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응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치 않는 겁니다. 혹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약속한 바를 저버릴 때가 꽤 많이 있죠. 이유가 뭡니까? 살다 보니까 내게 불이익이 온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또 내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곤란한 상황이 왔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그 말씀 내려놓고 그냥 세상에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휩쓸려서 살기가 일수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약한 인생들의 모습은 그런 것인 줄도 모릅니다. 쉽게 배반하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이 언젠가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까지 하는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일쑤인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붙잡더니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본문 보세요.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신앙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보증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소원을 품고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만 가능한 것이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5절부터 보니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그 약속하신 말을 실행한 것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라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우리가 찬송 속에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처럼 그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고 만천하에 나가 하나님의 그 업적과 그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전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와서 믿음대로 살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삭이 뒤따라갑니다.
또 야곱도 뒤따라갑니다. 다른 여타 후손들도 계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 선진들의 뜻을 쫓아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역사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영향력의 파급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가장이 믿음대로 살아가고 집안의 어르신들이 믿음으로 나가면 이 모든 모습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후손들이 보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 아들 격인 아버지가 보고 또 아들 격인 그 손주가 보고 계속 이어서 영적 흐름이 되물림되고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의 철칙을 붙잡고 나가는데 이유가 뭔가요? 과거에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가정 안에 기업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또 상황적으로 조건부적인 것, 명예나 권세, 이런 것들은 아침 안개처럼 이슬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자가 3대가 갈 수 있을까? 물음표를 던집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정체성을 계속 지킬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다음 세대가 또 복을 누리려면 선진들이 살았던 믿음의 정체성을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쫓아 실천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조건들을, 그런 결단들을 다 갖췄어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사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또 귀신의 역사들은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부정하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하도록 꾀입니다. 의심은 복을 누리지 못해요. 믿음으로만 승리하고 가능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 후손들이 그 약속을 따라 계속 갔어요. 400여 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 참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세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믿음의 사람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참 복된 용어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회가 다음 세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다음 세대가 있어야 돼요. 나라 안에도 다음 세대가 있어야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국력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다음 세대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다음 세대에 굉장한 신경을 쓰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상당 부분을 다음 세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음 세대, 이 젊은 세대를 위하여, 어린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 같은 삶,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칙이 응해집니다. 우리가 지금은 많이 뿌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강건하면 7, 80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뿌리면서 심으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언제 거둡니까? 우리가 노년에 거두어요. 그래서 인생 여정 가운데 다 중요하겠지만 말년이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이 노년의 때가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그 영광스러운 것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이 후세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더니 자기 당대 노년의 시절에 영광스럽고 복된 것을 봤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누리고 살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유교 동란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70년, 8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화롭고 복되고 감격스러운 역사가 우리의 선진들, 우리의 선배들이 다 심고 뿌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고 생활했다면 또 심어야죠. 과수나무가 심고 나면 적어도 3년이 되면 열매가 맺힙니다. 4년, 5년 차면 아주 더 특실하고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보세요. 열매가 점점 작아져요. 열매도 잘 맺지 않아요. 나무가 자꾸만 이제 쇠약해지고 있다는 사실,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 과원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오래된 나무를 막 캔데 뿌리채 뽑습니다. 그리고 새 나무를 심어요. 새 나무를 처음 심을 때는 초라해요. 1년, 2년, 한 3년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열심히 가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무를 심는다고 그랬죠. 나무 심는 것은 당대에 거두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좋은 나무를 많이 심으면 과수나무를 심고 또 친목을 심고 정말 기둥감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으면 여러분 머지않아서 열매를 맺히는데 빠르면 20년 만에 30년 만에 이 나무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작권을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급파하셨습니다. 사실 요셉이 어린 시절 14세, 15세가 될 때 도단 방향으로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갑자기 붙잡더니 옷을 벗기고요. 희롱하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형들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을 왔는데 형들이 저 꿈쟁이를 꿈대로 되는 게 보자 하고요. 시샘해가지고
그거 꿈대로 되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죄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방해하고 시샘하고 막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이십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노예가 돼가지고 참 인생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였죠. 그런데 노예로 끝났나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는데 참명에 처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약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키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강건케 하고 단련하셨는데, 1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단련이라는 용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2024년도 12월 이제 후반으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2025년도 대망의 새해가 이제 점점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순간, 이런 시절을 우리는 훈련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다 보니까 재수 없을라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주여, 또 새로운 역사를 주께서 허락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욕을 단련하시듯이 정금같이 단련하시고 훈련시키는 걸 감사합니다. 이때가 지나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고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그 배경이 그런 모습들이 깔려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다 보살피시고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주시고 불 기둥으로 죽지 않도록 저들을 보호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보호하시고 손이 부르트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리고 옷이 휘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갔더니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오늘 새로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새로운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복된 은혜가 있고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 이후에 오늘 이제 첫날을 출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기대감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비전을 갖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비전과 소망을 가지시고 좋은 날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ross.